마지막 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그리고 화목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말씀드릴 때 생각나는 얼굴이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단어는요, 쓰라리다 입니다. 쓰라리다는 말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몇 가지 기억이 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 일터 근처에는 은행 365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을 보고 나가던 아주머니 얼굴 하나가 떠오릅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노점상이신 것 같았고요. 통장에 있는 잔고를 확인하시면서 한숨을 깊이 쉬면서 기운 없는 모습으로 유리문을 밀고 나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쓰라린 장면이었습니다. 가장 친했던 고향 친구 얼굴도 하나 떠오릅니다. 한 26쯤 됐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맡고 있던 그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검은 양복에 검은 줄이 새겨진 띠를 두른 채 앞에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그 친구 아버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참 쓰라린 장면입니다. 마치 사진처럼 우리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고 박혀있는 얼굴이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싫건 좋건 이 이미지들은 우리 삶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나쁘게는 신경증이나 트라우마로 나타나고 좋게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공감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우리 뇌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는 이미지들은 우리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의 기억을 떠올리면 마치 내가 그곳에 다시 가 있다거나 그때의 일을 다시 겪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떠올릴 때마다 그 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것이 좋지요. 이런 좋은 기억은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교사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 연구가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법학자나 인문학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은요, 참 율법교사다운 전문가다운 탁월한 질문입니다. 그는 예수가 두루 다니면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질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시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상담을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상담자는 자신을 찾아온 내담자와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결국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런 건 어떨까요?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은 상담자죠. 예수께서는 정말 탁월한 상담자이기도 하고 교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나 코칭의 핵심이 내담자나 학생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답이 있을 때는 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끄집어내주는 것이 상담자나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 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하세요. 사실 이걸로 상담은 끝난 거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미 질문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질문은 여기서 멈추진 않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다는 유대인들의 절에는요, 율법과 교육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과 이웃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들의 이웃의 개념은 그 범위가 자기 혈통이나 민족에 제한된다는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내도 율법의 전문가죠. 그리고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겨왔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에게 예수께서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오늘 가르침을 시작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50m 정도,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거리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100리가 조금 못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예루살렘의 산악지형 그리고 여리고의 협곡 지역이 만나서 굉장히 절벽이 많은 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강도가 출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지금도 이 지역에는 밀레 아둠림이라는 유대인 정착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이름 뜻은 피의 언덕, 피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질곡이 있는 곳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무슨 일 때문인지 이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빼앗기고 버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옆으로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아론의 후예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직분이다, 또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담당한다, 이런 근사하고 멋진 표현 뒤에는요, 성전들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제물들, 짐승들을 제압해서 칼로 숨을 끊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사체를 불에 태우는 아주 고약하고 고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매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이 제사장들의 조직은 24개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최종 24개의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24개 조로 나누어서 한 주간씩 제사를 담당했던 건데요. 6월절이나 장막절 같은 특별한 절기가 아니면 보통 1년에 2주 정도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24그룹을 24반차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에 나온 이 반차라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담당한 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일 외에도요, 제사장들은 의학 지식을 전수받아서 공동체의 건강 관리도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문둥병과 피부병을 구별해서 부정한 것을 분별해내는 일도 제사장들의 몫이었고요. 이런 일은 의학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외에도 재판을 하거나 토라를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를 잘 관리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도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보통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었고요. 보통 인근 여리고나 산악 지역에 거주하는 제사장들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도 자신이 맡았던 제사 순서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성전에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 고기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제물을 다 즐겁게 받으셨구나 라는 기쁜 마음을 보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본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길인 거죠. 성전에서 할 일을 모두 다 마친 후에 집으로 가다가 그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곁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면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이 순간 이 제사장은 자신이 제사를 드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직도 성전에 남아 계시면서 바쳐진 제물의 뒷다리를 붙들고 제물의 향기를 만끽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족 속에 속하지만 하는 일은 제사장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하거나 봉사하는 일을 담당을 했는데요. 역시 24 반차로 나누어서 활동했습니다. 보통 25에서 50세까지 성전 봉사를 했는데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길 때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 또는 문둥병자를 가려내는 일, 성전 창고를 돌보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 레위인이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취한 행동은 앞선 제사장과 똑같았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구별되고 신실하고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는 이들이 왜 강도 만난 사내를 이렇게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을까요? 저는 교회학교 시절에 선생님들로부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칫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를 재빨리 피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 사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피했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걸 말합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일부러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따라야 됐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해당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지키신 법이었죠.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는 문둥병자들을 꼭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몸을 보여라 라고 시키신 것도 이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행동은 이것을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거룩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부정한 곳으로부터 자리를 피해서 지나간 거죠. 마지막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서둘러 자리를 피한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더러운 혼혈족이라고 부르는 증오를 유대인들에게 증오를 받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져 있던 사내는 평소에 자신들을 원수처럼 대해오던 유대인 중에 하나였고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씻어주지요. 자기 짐승의 등을 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줬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쓰라리다라는 단어로 누군가의 얼굴이나 경험을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저한테는 몇 가지 더 쓰라린 얼굴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살던 양평이라는 곳은요, 겨울에 영하 32도를 기록할 정도로 남한 최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겨울이 혹독한 곳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던 어느 겨울 저녁에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화기를 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아, 그래?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목소리가 점점 떨려가시더니 이제 이내 아버지의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를 내서 한참을 우시다가 어머니께 겨우 내뱉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단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른들도 우시는구나. 어른들도 울 줄 아시는구나.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분들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가져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눈물을 꺽꺽 집어삼키던 이 아들의 얼굴과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만 있던 제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200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을 쓰러지신 후에 1년 가까이 중환자실을 오가시다가 마침내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퇴원하신 첫 주에 교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 임무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몸을 못 쓰시니까 안아서 이제 화장실을 모시고 와서 옷을 다 갈아입혀 드리고 난 다음에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에 아프시기 전에 쓰시던 화장품들을 다 꺼내시는 거예요. 화장대에다 꺼내놓으시고 갑자기 한 손으로 그 화장품 용기들을 다 여시더니 화장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손으로 화장을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입술도 삐뚤삐뚤하게 그려지고 더구나 이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내려가려면 5층 계단을 제가 업고 내리고 가야 됐었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프신 분이 화장을 해서 뭐 하시냐고. 그냥 가시면 되지. 이러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냥 가시자고. 예배 시간 다 됐다고 옆에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짜증을 냈습니다.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되었어도 사모로서 교회에 깔끔하게 가고 싶었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예배 시간을 핑계로 삼아서 그동안 병수발 때문에 힘들었던 분풀이를 제가 어머니께 한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게 무엇을 더 원하셨을까 고민을 좀 해봅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때의 시간과 행동도 역시 제 기억 속에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쓰라린 얼굴과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10년 전, 10여 년 전에 제가 어머니께 예배 시간을 핑계로 분풀이를 했듯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정결법을 지켜서 자신의 구별되고 깨끗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결법을 핑계로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쳤을 뿐입니다. 정결법도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책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 볼 틈도 없지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여유도 없고 걷다가 내 발 밑에 밟혀주는 개미 한 마리 보면서 미안한 마음 가져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 옆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걸까요? 아니면 바쁜 생활을 핑계 삼아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살면서
그토록 지켜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정결법, 교회법, 그리고 전통이나 거룩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에 제 어머니께서 화장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조용히 마치시기를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에 다소 늦었다고 한들 저는 하나님께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조금만 더 일찍 이 구절의 깊이를 깨달았다면 고작 화장할 시간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그때의 행동이 지금까지 이렇게 쓰라린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버리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자신들이 지키고 싶어하던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들은 이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요? 이들이 나중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부정한 것으로부터 제 자신을 지켜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다면 이 제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였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제사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오늘 율법교사가 예수께 물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가서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자, 강도 만난 사람처럼요,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절한 도움이나 위로를 주지 못한 채 쓰라린 기억으로만 남아버리는 이 얼굴은 늘 저의 마음을 상하거나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평생을 나와 가장 가까이서 내 곁을 말없이 지켜주고 있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나 부모일 수도 있는 거죠. 어느새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는요, 조금만 시간을 느리게 흘려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느리게 흘려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요, 오늘만큼은 조금만 더 여유롭게 옆을 보시면서 걸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손들을 다른 때보다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세상 얼마나 귀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왔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서로 표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곁에서 상처받으며 지내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내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당장 내 짐승에 등을 내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면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 이렇게 거창하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이웃이라는 개념도 결국은 가족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상황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 보내시고 올 한 해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